결혼에 실패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랑에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자보다 더 못한 놈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구타에 폭행해 그리고 술에 쪄들어서 그 삶이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둘이 부부싸움을 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모습을 이 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하고 세 번째 다시 삼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도 어떻게 또 그런 놈을 만났는지 계속해서 당하는 구타와 폭행 그리고 술 주정 그리고 부부싸움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자라났습니다. 문제는 이 엄마가 이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때문에 얘만 없으면 내가 참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얘 때문에 혹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기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에 아무런 가치와 또 기준도 그냥 없이 그냥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붓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그 수많은 폭행과 그 힘듦을 따라가면서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나야 됐나?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야 했나?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어떻게 학교는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큰 사고를 치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군대 가서 인생을 좀 바꿔보겠다 했지만 여전히 이 아이는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결혼했는데 아내한테 사랑할 줄도 모르고 또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붓 아버지들과 어머니가 싸웠던 그 부부싸움이 자신에게 다시 재현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직장 회사에 출근하여서 옥상에 올라가서 총을 가지고 한 남자를 저격했습니다. 그 저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 결국 그는 24살의 나이에 옥상에 올라가서 군대에서 배운 그 사격술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잘 아시죠? 이틀 후에 재판을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 남자 잭 우르비가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틀 만에. 그는 복부에 총상을 입고 쓰러지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입니다. Oh fuck. 욕입니다. 24살의 리 하비 오즈월드는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비극이 사회에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존재로 태어난 이 아이가 결국 세상에 가장 큰 아픔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가난 가정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착각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끊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저희 남매를 키우면서 화를 내보거나 뭐 이렇게 화를 낸 거는 맞지 화를 내거나 이렇게 뭐 근데 때려본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이게 경험이 안 돼서 그런지 옆집 아이들은 이제 부목사 사택에 같이 살았거든요, 쭉. 근데 옆집에 이제 딸은 뒤로 해서 머리를 잘 이제 감는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여라 이렇게 하면 막 비누칠을 하고 하면 이게 막 눈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숙이는 거예요, 못 숙여. 아니 여자애도 숙이는데 남자애가 못 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막 혼내고 막 그래가지고 강제로 감겼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거나 나무거나 때리면 그 아이가요 며칠 있다가 분명히 아픕니다. 큰 병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은 어떤 존재예요? 항상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렇게 배웠던 부모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뭐가 돼요? 이게 화가 되고 심지어 폭행까지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족이 왜 중요한 거예요? 가족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또 어떤 모습이든 어떻게 사랑하는 존재예요?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을 다 없앤다. 없앨 수는 없지만 다 없애려도 이것만 하나 있으면 된다는 게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요?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학벌 있는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뭐 키가 큰 사람? 뭐 성격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아유,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조건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읽어보세요.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근데 칼 바르트의 주옥 같은 말이 많은데 그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예뻐서, 내가 멋져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뭐 학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셨다. 이게 뭐 이게 재창조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참 마음 아픈 순간, 예수님께서요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이 사건이 끝나고 12시간이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12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잡히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가룟 유다는 배신해, 11명은 다 도망가, 베드로는 3번 부인해.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도 마지막을 어떻게 하신다? 최후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대학 다닐 때 우리가 가장 기쁜 날이 아니면 종강하는 날입니다. 예, 종강하는 날. 그래서 그때 뭐래요? 종강 파티를 합니다. 종강 파티 한다고요. 뭐야, 이제 신난 거예요. 이제 뭐예요? 끝나면 뭐예요? 애들 지금 방학이잖아요. 근데 방학이 영원하던가요? 조금 있으면 개강입니다. 예, 조금 있으면 개강인 거예요. 내가 이 순간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붙잡히고 십자가 달려 고난과 고초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잘 생각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끝까지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 초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는요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인간은요 자기 처지와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합니다. 자기 생각이 주관이잖아요. 내 기분이 지금 중요해요. 내 상황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사랑? 나 못해. 나 지금 기분 나빠요. 나 지금 너무 어려워요. 뭐 직장이든 사회든 사업이든 지금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나 지금 아파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합니다. 미워하면 다행이게 사랑하던 사람을 뭐처럼 여기냐? 원수처럼 여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안수 집사님 있습니다. 40대 후반인데 지금은 LG지만 금성 영업부 총괄이었습니다. 바로 이사, 바로 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사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연대 경영학과 나와서 뭐 승승장구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두경부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남자들 그 면역 주사 맞으라고 얘기했죠. 다 안 맞으셨죠. 그거 맞으면 두경부암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맞는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 맞으면 남자들도 죽을 때까지 두경부암 안 걸립니다. 이분 두경부암이 왔어요. 근데 이게 좋아지지 않고 생겼는데 결국은 이 암이 점점 자라나서 어떤 거라도 소용이 없어서 이 아래쪽을 다 드러냈습니다. 지금 연대세브란스가 워낙 황성환 박사님 때문에 뭐 워낙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암 병동은 82병동입니다. 저 30대예요.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갔습니다.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저는 젊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너무 아파서 막 부인한테 소리도 지르고 제가 가면 막 그 소리가 막 들려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마취약이 너무 발달해서 이제 거의 모든 통증을 잡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마취약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최후의 수단이 신경을 끊는 거예요. 근데 신경을 끊어도 아픈 게 느껴져요. 그냥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가면 지금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늘 하시는 말씀,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냐고. 아니 지금 젊은 목사 걱정하게 생겼어요?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늘 목사님 몸은 어떠니? 아니 제가 무슨 몸이 어때? 30대 팔팔하지. 네. 그 지사님이 늘 하시는 말, 목사님 나는 어차피 길을 갑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저한테 이렇게 시간 많이 뺏기지 말고 뭐 주차 힘들고 막 그 당시에도 막 그랬어요. 주차도 힘들고 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다른 분들 신방하시라고 저를 걱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 없는 분은요 병원에 가면 조금 아파 보세요. 난리나.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들어요. 왜 목사가 빨리 안 오냐고 난리쳐요. 가족들 다 힘들게 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지금 이공계 아이들이 전부 다 미국을 간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공계 애들은 석사 과정만 밟아도 미국 대학은 월급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월급을 가지고 학비도 내고 공부도 되고 다 되더만 보니까 뭐 박사 과정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택도 없죠. 뭐 다 생돈 들어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한 의사의 인터뷰를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미국에서 다 남으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한국에 가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한국인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왜 후회하느냐? 미국에서 의사가 처치를 할 때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대. 뭐 주사를 놓던 뭐 이렇게 꼬매던 아니면 실밥을 뜯던 얘기하면 조금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 다 그런데요. 뭐라고 했냐? That's okay. Thank you. 이런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요. 다 한 명 빠짐없이 누구나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조금만 아프면 인상 빡 쓰고 너 의사 맞아? 너 간호사 맞아? 이런다는 거예요. 승질머리가 참 나쁜 거지. 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아픈 게 무슨 벼슬인가요? 왜 이렇게 가족이건 주위 사람이건 다 못 살게 하냐고요. 내가 이런 사람 치료하라고 다 버리고 한국에 왔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힘이 들어요? 상황이 어려운가요? 아니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러면 나 하나로 해야지. 왜 주변까지 전부 힘들게 하냐고요. 왜 주변까지 모두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내 인생길은 내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화낼 권리가 있어요? 뭐 짜증낼 권리가 있어요? 왜 나 안 도와주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오로지 뭐 할 권리밖에 없다. 우리 가족이건 우리 자녀건 우리 부모님이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건 어떤 권리밖에 없어요?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할 권리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요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 모든 것이 힘이 듭니다. 성스러운 집사님이 지금 2주 동안
대구에 계시는데 아버님 병간호 때문에 못 오고 계세요. 남동생하고 두 분이 병가러 가면서 병간호를 합니다. 어제도 병가를 했는데 목소리가 막 힘이 드셔서 가셨더라고요. 성서집장의 아버님의 연세가 93살입니다. 93살이고 어머님이 87세입니다. 근데 우리 병주 집사님의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병주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대구를 갔다 왔는데 할머니가 노인정만 갔다 오면 늘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노인정만 갔다 오면 나만 있어, 나만 있어, 나만 있어. 그러니까 남편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근데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늙은 남자들. 네, 저도 이제 늙어가지만 늙은 남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삼시세끼와 모든 수발을 누구한테 맡겨요? 아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내가. 요즘 젊은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집사의 외할머니가 남편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똑같아. 어쩔 수 없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나만 있어 했던 그 외할머니가 이제 외할아버지가 병원 입원해서 지금 이제 어른들이 대부분 돌아가시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폐렴입니다.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낮아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 동산병원으로 대학병원 옮기려고 하는데 중환자가 아니면 옮겨주지 않으니까 못 옮기고 일반 병원에 계셨는데 염증이 지금 낮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폐렴 예방 주사는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예. 물론 모든 생사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세상에 나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귀하게 느껴져요? 그 힘들게 했던 남편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회복됐어요?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랑하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사랑하면 힘 안 들어요. 지금 왜 힘들죠? 사랑 안 해서 힘든 거예요. 오늘 이어전대 음식 준비하러 7시 20분부터 왔어요. 뭐 최윤수 집사님 당 내고, 뭐 이은호 권사님 수박 내고, 뭐 송경 장로님 뭐 김치하고 해가지고 뭐 오늘 닭볶음탕은 무지하게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밥 먹지 말고 닭볶음탕 먹으면 돼요. 지난번에 이제 복수전 이어서 제가 이제 많이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면요 음식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랑이 없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직장생활, 뭐 사회생활, 뭐 사람 만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왜 힘들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그거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힘들 수밖에 없죠.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힘듭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일하고 사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던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하던 사실 거기 목숨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공부 1등이에요.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거 뭐 할 건데요? 목사님 왜 뭐를 해요? 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고 삶의 끝이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못하면 애들이 옥상에 올라가고 세상에 성공 못하고 돈이 없으면 한강에 다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요. 그냥 오늘 주신 삶에서 내가 기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집착하게 되면 예수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요 비참한 상황이에요. 12명 중에 아무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비참할 거예요. 부모님이 나중에 나이를 들고 늙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식들이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랑 같이 있다가 죽고 싶어요? 자식하고 같이 있다 죽고 싶어요. 자식들은요, 아니 바쁜데 어떻게 돌봐요? 뭐 요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그거 뭐 돈이나 주나? 물론 대소변을 가릴 수 없어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리실 수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야죠. 근데 왜 싫은 거예요? 사랑이 없거든. 받을 줄만 알지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 아멘 못하죠. 이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이 중에도 교회를 팔 생각을, 교회를 무너뜨릴 생각을 마귀가 넣었는데 그냥 버젓이 당하고 멍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돈 받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눈빛과 가룟 유다의 눈빛이 딱 마주쳤어요. 초대교부인 크리스토소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의 발을 닦을 때 제일 먼저 누구 제자의 발을 닦였을까라고 할 때 가룟 유다를 먼저 닦였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과 저 인간을 팔아서 내가 돈을 받아야지 하는 눈빛 같아요, 달라요? 옆 사람 눈빛 보세요. 어떤 눈빛이겠어요? 옆 사람 눈빛 잘 보시라고요. 예.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해요? 째려보고 있지. 야, 저건 뭐예요? 돈이야, 돈. 저것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랑의 눈빛으로.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가 되면 딱 강단에 이제 등단하고 장로님하고 시원창대가 첫 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배의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읽거든요. 근데 박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00만 불짜리 미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찬양이 딱 끝나고 그 오늘의 말씀을 읽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 돌려서 봤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정말 웃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저는 몰랐는데 그 예배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제가 은혜 받는 게 느껴져요.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교 시간에도 은혜 받는 모습으로 참 되면 좋겠는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이 이렇게 환한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뭐예요? 찡그림이 없는 거죠. 예? 교회 나온 애들 막 찡그리고 째려보고 막 위아래로 훑어보고 막 네. 또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네. 아니 그럼 교회를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유다는 돈 받기 위해서 이미 대제사장의 무리와 결탁해가지고 팔아넘길 것만 보지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거 다 아시죠? 얘네들은 다 도망갈 거 아시죠? 그게 이제 12시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배 설교와 전공하고 있는데
예배 설교학에서요, 이제 가르칠 때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뭐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원고도 미리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회중을 놓고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사람을 보고 설교하라? 조는 사람. 예? 고개를 푹 숙여. 근데 고개 숙이는 거 이제 너무 티나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는 똑바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뒤로 꺾여. 그래서 이까지 막 벌리고 막 조는 사람. 또 이제 승질 난다고 째려보는 사람 있잖아요. 예? 설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째려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절대 설교하면 안 된다. 왜? 그런 사람들 보면 목소리가 커진대요. 알게 모르게.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라고요? 설교 잘 듣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을 보고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설교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만 보려는 거예요. 뭐하러 나쁜 걸 보냐고요.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여자분들에게 늘 하는 게 뭐예요? 좋은 것만 생각해, 좋은 것만 먹어, 좋은 것만 봐야 돼, 이렇게 하잖아. 왜? 그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론 성격적으로 MBTI 성격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나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요,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것만 보자? 좋은 것만 보자. 예?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베드로는요, 이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아니 발을 씻긴다 그러니까, 아니 이건 노예나 씻는 일인데, 아니 어떻게 주님이 우리 발을 씻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태가장 8절에 보면요,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얘네들은 씻어도요, 똑같은 얘기죠. 옛날에 자주 했잖아요. 다 배반할지라도 주를,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똑같아. 제일 나쁜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시켜서 나를 올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폄하시키고 나를 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그래요? 그러면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세요. 또 이러는 거죠.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아시죠? 지나온 삶을 더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이건 못 이길 것 같았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정의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지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현실을 이해하고 그가 시기 질투하지 않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는 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아니 우리도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성장했겠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럼 뭐가 잘 되는 거예요? 1등 하는 거예요? 대기업 들어가는 거예요? 떼부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끝까지. 사랑 가나 가족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동일해야 됩니다. 끝까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나에게 닥치는 일도 사랑하세요. 그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일사하는 것을 믿으면 제가 말하잖아요.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못된 마음이 있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자꾸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힘들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우리 집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사랑하는 학과종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셔서 승리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